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들어온 것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서 안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뵈러 안동을 가면 한 번씩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곤 하지요. 전국을 어디를 가나 나름대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동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뭐지요? 안동 찜닭도 있고 강고등어도 있고 많은 그래도 나름대로 알려진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안동에서 나름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헛제사밥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동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보통 한 집안에서 1년에 20번 이상의 제사를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평소 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고기나 생선 그리고 과일, 아마 최고의 음식들을 준비해서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맛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제사 음식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지요. 그래서 이런 맛깔스러운 제사 음식을 좀 마음껏 먹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 헛제사밥이라고 합니다. 헛제사밥, 이처럼 안동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그런 음식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왠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왠지 찝찝합니다. 갑자기 목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혹시나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또 반면에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자유롭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사실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요. 그 친구들 신학 수업 시간에 논쟁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되느냐,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거기와 함께 덩달아 제사 음식도 한몫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우리 성도들과 비슷한 논쟁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술, 담배, 이런 제사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서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 무리의 신학생들이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피우면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많은 의견들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런 신학생들 사이의 논쟁을 바라보던 어떤 우리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 용어인데요,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그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성경에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디아포라라고 하는 뜻은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반드시 해야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뜻은요, 대수롭지 않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주일 예배를 10시에 드려야 됩니까? 11시에 드려야 됩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가운을 입지 않아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술, 담배 문제, 성찬식을 마치고 남은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피아노를 오른쪽에 둬야 됩니까? 왼쪽에 둬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밑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아디아포라 같은 내용들이 교회 안에 갈등을 시작하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교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 시간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정말로 구분할 수 있는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보살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요, 지금도 약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천 인구가 거저 한 10만 정도 되니까요, 영천보다 한 6배나 큰 도시,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정도의 큰 도시였다면 아주 메가시티였습니다.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운하가 있었어요.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고린도의 3분의 2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계 방방곳곳에서 잡혀온 노예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정말로 혼란스러운 도시였고 성적으로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도시가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논쟁이 되고 있었던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었냐면,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팔렸던 거의 모든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시장으로 흘러나온 그런 재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속에서는요,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요, 고기를 먹자니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끄림직한 마음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자유롭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우상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있었고 교회의 직분도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편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것으로 교회가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먹는 걸로 치사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싸울 문제인가요?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상황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좀 치사하죠, 그죠? 먹는 거 가지고 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먹고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양심이 걸려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이제 짜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고기 먹는 육체파 사람들 따로 모이고 고기 먹지 않는 채소파 사람들 따로 모여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질 상황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어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조심하라. 여러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이것들을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껏 하기 전에 먼저 고려돼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의 그런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혹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연약한 사람들이 먹고 실족해 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문제는요, 바울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이 고기를 먹느냐 말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무엇을 해야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이것이 자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동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무게중심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초등학교 어느 한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20명 정도 한 학급 아이들이 반장 선거를 하는데, 보통의 반이면 일반적으로 한 3, 4명 아이들이 후보로 나와서 뭐 정견 발표도 하고 뭐 거기서 최고로 많은 득표를 받은 아이가 반장이 되고 두 번째로 받은 친구가 부반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니 이 반 아이들은요 서로가 다 반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후보를 정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투표하자. 내가 반장 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적자 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다
신중하게 조용하게 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습니다. 선생님이 그 투표용지를 받아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0명이 투표를 했는데 제일 많이 받은 친구가 몇 표 받은 줄 아십니까? 2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적히지 못한 사람이 1명, 그리고 나머지 18명이 모두 한 사람씩 자기 이름을 적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8명 자기 이름 적고 한 친구만 다른 사람 이름 적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찬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다른 친구의 이름을 적은 아이를 반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래서 최다 득표자가 2표 얻었으니까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부반장으로 세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말들 속에 뭐 영악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그저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뭐 행복하면 된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참 기도하는 제목 중에 목사가 먼저 남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늘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배려하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의 교회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들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편한 대로, 그저 내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 다름 아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정말로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몸살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기쁘시기에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보고 덕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덕스럽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성품이라든지 또 베풀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흔히 덕스럽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저 너그러운 품성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지요. 다시 말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덕스러움과 세상이 말하는 덕스러움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덕스럽다고 하는 말을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단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바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덕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남을 많이 베풀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직접
직접 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덕스러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오후 예배, 주일 낮 예배를 끝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네 분이 그 땡볕에서 소나무, 이렇게 쳐져 있는 소나무를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땀 흘리며 일하셨어요. 또 어제도 우리 교육관에 선풍기 설치한다고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늦게까지 또 일하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덕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땀 흘리고 내가 가서 수고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덕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먼저 덕스러워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덕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앞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덕스러운 일을 하기에 언제나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속에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롭게 세워나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있으니 가서 이 교회를 새롭게 좀 세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은혜도 많았고 달란트도 많았고 참 많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아무도 앞장서서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다 뭐 이런 다툼과 갈등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동성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덕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른 것 말하지 않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이 있었던 교회예요. 어떤 지식이냐면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지식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교회에 이 지식 있는 모습을 칭찬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전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전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정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약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식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은 흉기가 되고 살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나름대로 어울리는 직분도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지식들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툭 내뱉는데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한마디 툭 내밀면 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꼽히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 자유로움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배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저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납니까? 물론 눈으로 보일 때는 해결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골은 깊어갈 수밖에 없고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아포라 논쟁, 아무것도 아닌 것.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시고 석 달 만에 교회에서 쫓겨나셨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쪽이 하도 곰팡이가 많이 슬어서 왼쪽으로 피아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쫓겨날 일입니까? 그냥 꼭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피아노를 옮기면 안 되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1cm씩 옮기셨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퇴 목사님으로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었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우리를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덕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사가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